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한번, 이건 이번에는 이제 표준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너 있어 이스라엘 하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울릴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다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옷에 금장색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여 울어라. 아, 용사들이 어찌 전쟁에 쓰러져 죽었는가.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다윗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조가를 지어서 부르신 그 노래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활의 노래로 그렇게 조가를 만들어서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야 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종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랑을 입고 장차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활의 노래가 나에게는 어떤 노래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지, 오늘 또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마지막 때 남은 그 기간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울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적군에 의해 가지고서, 적군의 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원통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왜 사울이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사울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또 이것을 가지고서 조가를 지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또 그럽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반어법적인 조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늘 그럽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망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역설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역설로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해서 그걸 텁적대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고 우리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 말씀 앞에 항상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 지킬 수가 있어요. 의인이라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죄인들에게 줬어요. 이 얘기는 너희 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지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에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한 그 율법을 인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지키면 무슨 의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그 열심이 하나님까지 죽이는 그 일들을 일으키고 말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 이방인들이 죽인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해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 그릇된 열심은 반드시 뭐가 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은혜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평생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정적을 삼아가지고 평생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적군의 그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나가지고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 끝에 볼 것 같으면 뭐 하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 얘기는 그 사울의 그 죽음을 기리는 것이에요. 왜 이 모양이 됐냐, 이거에 대해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책망하는 이야기죠. 쭉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칼도 잘 쓰고 다 요나단은 활도 잘 쓰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유능한 용사다. 유능한 용사 같으면 적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유능한 용사다 지금 죽었어. 그럼 그것을 지금 다윗은 왜 이 유명한 용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느냐,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울을 위하여서 부르는 그런 노래 같지만 실제는 이 노래를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러냐면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요. 모두가 이 말씀들을 잠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다는데 천만의 말씀,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니까. 왜 사울의 죽음을 조가 애곡하는 말로 이 슬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서 가르쳤는데 그걸 활의 노래라 그러냐고. 활의 노래. 전혀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 활의 노래를 뭐라 그러냐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비밀이란 말이죠. 그 성경 속에는 야살의 책에 그럼 야살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없어요. 그럼 야살의 책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죠. 도대체 이 야살의 책에는 어떤 이 이야기를 어떤 의도로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그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도 그 애통한 그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어, 이 얘기예요. 사울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참하게 그 적군의 화살에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능한 그 활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왜 그 무기는 기름칠을 하나 하지 못하고 그 무기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어, 이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예수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와 대적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냐, 이 소리예요. 지금 한국 교회야, 온 세계 교회야,
너희들이 성경을 펴가지고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어, 그 소리를. 응?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로서 백성들한테 서 있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일 같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을 죽이려고 정적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적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한 이 어리석은 이 행동들을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지파,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 다윗, 사울의 이 어리석은 이 모습을 활의 노래라는 것을 가지고서 뭐하냐,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장자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을 살려야 될 지파예요. 장자 지파가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사울장 나는 거예요. 사울같이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활의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활의 노래. 그 야살의 책 한번 띄워보세요. 활의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야살의 책에 볼 것 같으면 큰 소리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게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유언하는 내용을 지금 적어온 것이 이게 지금 유다에게 지금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지금 다윗이 요 야살의 책을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기는 지금 사무엘 하에는 안 기록이 안 됐는데 야살의 책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한번 보시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유다에게 말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아노니 너는 너의 형제들을 위한 강한 자이다. 그들을 다스리라. 내 아들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다만 내 아들들에게 활과 모든 종류의 전쟁 무기들을 가르쳐 그들이 자기 대적들을 다스릴 그들의 형제 전쟁에서 싸우게 하라. 아멘. 잡았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느냐? 유다야, 너는 장자 지파로서 네 모든 가족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네가 무기 쓰는 법을 알아야 돼. 활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고 무기 쓰는 법을 알아야 네가 네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어. 네가 만약에 그 무기 쓰는 사용법을 모를 것 같으면 결국 네가 죽어. 그걸 지금 빗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지금 뭐라 그러냐? 이 사울이 무기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무기에 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을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애도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왜 그 모양이냐, 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돼가지고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다가 그 모양이 됐냐. 그래서 다윗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참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뭐의 가르침을 받았다? 신접한 여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접한 여자를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마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 들어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악신에 들렸다 이 얘기는 역대상에서는 표현을 할 때에 신접한 여자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고, 그럼 신접한 여인에게 물을 때 누구를 죽이려고 물은 거예요? 오로지 사울은 적국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느냐?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적은 적군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그럼 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계속해서 누구 죽이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때려죠. 그거는 지금 이 시대 거짓 목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거짓 목사들이 사단의 사주를 바꿔서 참복음 전하는 목사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신접한 여인이 어디 저 무당 전파치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저 무당 전파치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거짓 선자들로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선자들이 이 말씀을 위의 차원으로 풀어요? 아래 차원으로 풀어요? 아래 차원으로 풀지요. 그럼 결국 그 아래 차원으로 성경을 풀게 될 것 같으면은 교인들을 전부 어디를 끌고 가느냐?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궁탕 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목사고 교회인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세워져야 될 정상이고 목사는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떼들을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전부 어디로 가느냐? 저 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사울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같이.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부터 뭐라 그래요? 무슨 노래를 가르쳐요? 활의 노래. 이걸 활의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활의 노래. 활의 노래라 그러는데 이 활의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활 사용하는 법을 잘 가르치라고. 네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누구 지파다? 장자 지파고, 장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죠.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집안 다 망해버려. 잘 사용해야 집안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날 가진 검. 잘못 사용하면 지도 죽고 남도 죽여요. 잘 사용해야지. 그럼 여러분이 막일 같으면 누구를 미혹하겠어요? 말씀 받은 자를 미혹을 하겠죠. 그게 목사는 미혹의 대상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미혹의 대상이라니까. 마귀의 타겟트라니까. 타겟트. 그랬더니 와가지고서 뭐하냐? 전부 땅의 이야기를, 성경을 땅의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뱀의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홍수를 이루고 있어. 그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땅의 임금들과 땅의 백성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전부 뭐하냐? 음료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료 노릇을. 여기에서 말하는 음료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음료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니까. 왜? 말씀을 맡은 종들이 사울처럼 활을 잘못 쓰고 있다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데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하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적을 죽여야 될 화살에, 적군이 쏜 화살에 지가 맞아 뒤지고. 화가 난다. 자기가 죽고 화살을 가지고서 한 번도 뭐하냐? 적을 싸워 이기지 못하고 뭐하냐? 다윗을 죽이는 데만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실들을 자기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장자 지파니까 자기가 또 유다 지파 사람이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어디 가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다니까.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사울같이 저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다 말아먹게 생겼어. 그럼 다윗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자꾸 헷갈리네. 다윗하고 사울하고 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다윗이 자기가 잘못 가르칠 것 같으면은, 백성들 잘못 가르칠 것 같으면은 유다 지파가 무슨 짓을 하느냐? 사울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사울의 이 죽음을 가지고서 왜 죽었는지, 왜 무기를 잘못 썼는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기, 성도에게 무기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해놔놓고 뭐를 가지라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쓰면은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게 배우지를 않을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계시로 알아진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고 학문을 통해서 전하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전하는 것들은 전부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아래 거. 이게 사울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특히 목사님들이 진짜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심판이 더 중하다는 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들은 내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갖고 노는 게 아니고 말씀에게 내가 장악을 당해야 돼. 이게 신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아전 인수식으로 말씀을 전부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교인들이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성경 이야기를 지한테 좋은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거 물론 귀한 거예요. 근데 많이 읽어도 그 많이 읽음이 계시가 없는 읽음은 여러분들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내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내게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했어요.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 진의를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 그거 읽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지금 말씀에 평생 설교하고 나가 지옥 간다니까. 평생 예수 믿다가 가다가 지옥 간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집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가대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인데 누구세요? 난 모르겠는데. 그럼 또 지가 그러잖아요. 그 갈멜산의 바알 선자들 같이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내가 이마했는데 모릅니까? 모르겠네요. 맹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라고 그냥 귀에 듣기적으로 있었는 얘기가 아니고 그날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냐고. 세상에 장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나 귀를 막겠다 하는데 이게 뭐 할 말이냐고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녔다, 뭐 이렇게 했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장난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다 떨어진 거예요, 거기는. 그건 죽은 자인데. 묻습니다. 뱀이 죽은 놈 공격해요? 산 놈 공격해요? 항상 뱀은 산 놈 공격하지 죽은 놈 공격하지 않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마귀는 건들지도 않는다니까. 이미 그거는 공동묘지인데 뭘 건들어. 그럼 살아있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마귀가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제시한 것이 돌이 떡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부자 되라는 것이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상이 뭐이다?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일부러 거지같이 살라는 건 없어요. 그 가르치는 게 뭐냐? 부자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마귀의 깨매너가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빈정할 것 같으면 전도 문이 막힙니다.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전도도 하지.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뭐가 잘 돼야지 가가지고 명절 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까? 아, 예수 믿지. 지지리도 못 사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거 누가 얘기를 해? 목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소리를 여러분들 놓으면 이렇게 듣는 사람 있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학고방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세상 건물보다 더 잘 지어야지.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미석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들만 모인 곳이고 무너질 것이라 그런다. 그걸 몰라?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 할 건 안 하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마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성경 꼭대기 올라서 한번 탁 떼내봐.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 안 됐나? 마귀는 부처말 가지고 가서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누구 증명하라 그래요? 자기 증명하라 그러잖아. 자기 증명하라.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내한테 절만해. 그럼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네한테 다 줄게. 여기에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는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귀 권세를 다 주겠대. 이거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이걸 못 이겨내. 여러분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 이제 내가 이겨낼게. 아 알았습니다. 내가 I can do it. 뭘 I can do it이야.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비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내가 타무지지 않도록만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 분복에 맞도록 적당하게 해주세요. 돈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최동원 집사님에게 포항제철 회장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저 포항제철 회장 자리 줘보세요. 감당이 안 돼. 제일 먼저 어디를 떠난다? 교회를 떠나. 왜? 바빠서. 다들 그러잖아. 이 우스갯소리인데 언중유골이에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많이 인용한 내용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다 살다시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너무 번창해. 번창하다 보니까 뭐하냐? 교회를 안 나오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바쁘고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바빠서. 참 난 그 목사님을 존경을 해. 그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장로님이 바쁘지 않을 때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바빠서 지금 교회를 못 온답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답니다.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딱 돌아왔어. 근데 그 이튿날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서 완전히 다 소진됐어. 불타버렸어. 다 빈털털이 되오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더라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떤 걸 원해요? 저 무서워요. 바빠서 못 온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무엇이 그래 바쁜데?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 위에 중요한 거 없고 바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쉬운 얘기로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고 어느 날이나 늘 계세요.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 놀러가 있다. 그거 없어. 편의적으로 그거가 예배 드립니다. 아니 그거 안 있다니까. 예수 하나님이 약속된 자리에 그 장소에. 그럼 또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러면 꼭 하나님 그거만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일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을 약속을 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과 똑같은 시간이죠. 그만큼 우리는 뭐냐 자기 편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거룩한 척. 웃기지 마세요. 속지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시라고. 불꽃 같은 눈을 보는 하나님 속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훤히 내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속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참 믿음 없구나. 진짜 내가 악당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여전히 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내가 악당이구나. 이런 것들이 고발당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쓰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하냐,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계속 죽이는 일만 그렇게 하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 비참한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그러는 거예요. 이 애가 소개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죽음을 받았냐, 어쩌다가 얘 방패에 기름칠도 안 해. 그냥 방패에 기름칠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콩기름 바르면 되는지 안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방패 같은데 사람들이 창을 찌르면 창이 비껴가기 위해서 방패에다 기름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보라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세요. 지금 사울의 방패에 기름칠이 안 돼 있다 그러지요. 여기 있으면 방패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지요. 그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게 믿음의 방패인데 그 다음에 이로써 악한 자의 뭐를 이긴다 그래요?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죠. 마귀라는 놈이 불화설을 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어. 믿음으로만. 그럼 이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인간들이 만들어진 자기 의지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성령께서 믿게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라야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판판이 떨어져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인본주의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한 것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이거를 그냥 구호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구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지 우리들은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전도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물어야죠.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우리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 이 하나님 선물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럼 사울은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사울은 방패에 기름칠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 믿음이에요, 지 믿음. 그러니까 지가 믿는다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 계시가 오지 않지요.
우리가 믿는 거,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잘 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안 믿게 돼 있어요. 미친 여자 널뛰듯이 필요하면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믿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신앙이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해야지 추워도 가마, 더워도 가마. 그 살았다 죽었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것이지. 추워도 가만, 더워도 가만. 그건 죽은 자지, 죽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비수같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럴 때는 아야 해야 돼. 아야. 보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치료하는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이 왔을 때는 그냥 미쳐 환장 기뻐가지고서 그럴 땐 또 웃고 할렐루야. 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으세요. 우리 정담이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어야지. 맨날 울면 그것도 못 키우고 맨날 웃으면 그것도 이상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야, 우리가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고 하니까 내가 믿음 없는 자군요. 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악의 세력이 창궐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이란 이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네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늘 뭐하냐? 왔다 갔다. 저 안동 지역에서 그 해자되는 얘기 있잖아요. 사돈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걸음을 지고는 밭에 가야지 왜 장에 가냐고. 그 사람들이 묻잖아. 왜 걸음지고 장에 왔어요? 사돈 따러 왔다 이거. 사돈은 물건 팔러 갔지. 그럼 지는 걸음 팔러 갔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다니고 내 아내가 다니고 누가 다니니까 따라 다녔어요. 아니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사돈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 같아.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경험된 그 예수, 그거 없을 것 같으면 판판이 넘어져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된 자들만 남는, 여기 알고, 여기 알고, 경험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한테 다 넘어진다, 다 넘어져. 그래서 마지막 추수할 때는 저 꼭대기, 감람나무 저 꼭대기, 그 과실이 너렵게 남아있는 거, 그거 추수한다 그러는 거, 그거 추수한다.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대. 낙과가 되고 마는 것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하냐? 흔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흔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흔듦 속에서도 그냥 지켜내는 거예요. 그 내 실력이다, 하나님 실력이다. 하나님 실력이죠. 여러분 못 지켜내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냐?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하냐? 늘 나와서 우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된다, 또 들어야 된다, 또 들어야 된다. 아, 이 말이 들으면 됐지, 그런 사람은 지금 스스로 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니야. 지난 시간은 지난 시간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오늘 받아야 될 또 은혜가 있어. 그래, 또 오늘을 이겨내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지, 하루하루를 살지. 그거 아니면 못 이겨낸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사울의 군대들은 활 쏘는 법을 몰라가지고 죽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만 딱 그러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이 백성들, 네 형제들을 지켜야 될 백성이 네 집한데 너는 네 후손들에게 활 쏘는 법과 무기 다루는 법을 잘 가르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해라. 그 유다 지파의 반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육적으로 유다지파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율법사들이고 이런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법을 몰라 잘못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전을 무슨 짓을 못하고 있어요.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율법사들은 그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니까.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은 죽어, 쥐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율법주의자들을,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율법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운해는 솔로몬 성전의 양 기둥이 복인과 야수 같다니까. 이 기둥 하나가 쓰러지면 안 돼. 구약과 신약은 없어도 돼. 어떤 목사들은 구약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없어도 된대. 미친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다 짝으로 줬어. 눈도 2개 있어야 되고, 콧구멍도 2개 있어야 되고, 귀도 2개 있어야 되고, 팔도 2개 있어야 되고, 다리도, 불알도 2개 있어야 돼. 다 짝으로 줬다니까. 생명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 암수가 있듯이 율법과 은혜가 항상 같이 서 있어야 돼.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율법적 얘기를 할까 하면 행위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들 행위와 행함은 달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이다? 죽은 것이고 그걸 무슨 믿음이라?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지. 지금 이 시대 전부 귀신의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은혜로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봉사도 안 하고 연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냐? 지를 위해 살고 있어. 그러면 예수 믿는데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런 복음을 준 적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구약교회가 몽땅 다 뭐냐? 마귀의 소굴이 돼버렸어. 마귀의 소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뭐 했어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성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멸망, 이게 구약교회의 멸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신약교회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뭐가 됐느냐?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 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이익 계산하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고 있어. 예수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고 있어. 자기 아쉬움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없어. 부처한테 빌듯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교인들이. 왜 이러냐?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니까. 거짓 복음에 미혹돼가지고 말이야. 그게 물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주라 그래, 혼합주. 뱀의 말은 항상 달콤해요. 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 기분 맞춰주냐? 인간의 기분을 맞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위의 것이에요. 아파요, 우리한테 오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줄 것 같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유익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라고 주는 것이지. 세상을 이기라고. 은혜 받아야 이긴다니까. 은혜 못 받으면은 그냥 세상하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간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비둘기같이 구구구 우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의 원함은 알겠는데 내가 그 원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아주 엑셀런트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늘 주여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사는 이 구조에 넣은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는 거예요. 은혜에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활의 노래를 가지고서 유다 지파에만 가르치고 있어. 다른 지파에 가르치지 않고 유다 지파에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교거리 삼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땅 차원으로 정적 죽이는데 이용하지 말고 세상 쫓아가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우리도 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 지금 에베소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있고 말이죠. 이런 소망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뭐냐? 이 모든 우리 새 언약 속에서 주신 이 말씀들은 땅의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의 걸 가는 거예요. 위의 걸.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은 육의 복을, 땅의 복을 줬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땅의 복을 보기를 한 적이 없어. 산상복원에 전부 준 것이 그 팔복이 영적 복이에요. 영적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떼어들을 것 같으면 애통이 일어나. 네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화인 맞으면은 전혀 미동도 없고 아파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게 문둥병이 문둥병. 문둥병은 살이 썩어도 아픈 줄 몰라요. 발에 못이 관통을 해도 아픈 줄 모른다니까. 그게 문둥병이에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문둥병이라니까. 신자는 다 옛날에는 우리는 다 문둥병 환자였는데 그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나았게 해 주셨다니까. 그럼 우리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못에 찔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낭만닥터 가서 고쳐야지. 못에 찔리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아파야지.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연도 신자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냐, 의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이렇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의 신앙. 그게 새 언약의 말씀이고, 새 언약은 우리를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뭐냐? 은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할 때에도 법이 나가면 안 돼요. 법이 나가면 안 돼. 우리는 다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서, 법에 있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무기를 사용할 때는 전부 죽이는 일을 했어.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떻게 이거 했어. 이거 권총 쏘는 일만 했어.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권총 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듬어 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말이죠. 아유, 그럴 수 있지. 또 힘내야지. 내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무기가 그거예요. 무기가. 아니, 사울이 지가 왕 되고 싶고 지금 제목에서 됐냐고. 그냥 왕이 돼줬을 것 같으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이게 말도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늘 국률의 자리에서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은 진짜 지가 잘된 것 같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진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했을 것 같으면은, 지는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그 벌벌 떨던 골리앗을 죽였을 것 같으면은, 와서 상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말이요. 훈장을 달아줘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뭐 한다? 그럼 골리앗을 죽이지 말아야 됐네. 다윗의 죄 잘못이 뭐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의 죄는 뭐예요? 골리앗을 죽인 죄예요. 그럼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블레셋이 완전히 잡혀먹지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민족이 블레셋에 잡혀먹든 말든 왜 골리앗을 죽였냐 이거야. 왜? 쥐는 못 죽였는데. 그게 죄예요. 그게 법이고. 자기가 다윗을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다윗아 고맙다. 네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민족을 살렸구나. 그렇게 해서 늘 곁에 두고서 늘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 하니까 뚝 따고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뭐 하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방 나라에 망명을 다 했겠냐. 그 망명의 생활을 다 끝내는 것이 뭐냐? 사울의 죽음이에요. 사울의 죽음. 이제부터 사무엘 하는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그 과정을 쓰고 있는 것이 다음 사무엘 하라니까. 그럼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울이 누구를 죽이는 일만 하더라?
다윗을 죽이는 말 하더라. 결국엔 누구 손에 죽었다? 블레셋 손에 죽여가 화살에, 블레셋 화살에 맞고 아말렉 사람 손에 죽임을 당했잖아. 결국 뭐냐, 버림당한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똘감남는 너희들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뚝 잘라가지고 창감나무 접을 붙여놨어. 이제부터는 이 창감나무는 뭐냐, 이 인자에 거하는 이 나무예요. 이 은혜와 긍휼의 나무니까 거기에서 떨어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접붙임을 당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한 해 한 해 다를 때마다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그 열매들이 자기도 모르게 쭉쭉쭉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오래 믿도록 하면서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말이요, 누굴 비우매하고 말이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 말이요, 그 사울처럼 죽이지 못해가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봐야지. 내가 그 말씀 앞에 탁 맞아 폭로당해가지고서 내가 이런 자구나. 주의 불쌍히 여기서 긍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이 싸늘해 사막화 됐어. 물이 흐르지를 못해. 그게 생명이 살 수가 없어. 이게 기쁨과 감사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지 않아. 그럼 애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애통도 안 일어나요. 뭐라 그럴까? 내가 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 교회는 뭘로 시작이 됐어요? 법으로 세워졌어요? 은혜로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구원을 받았어. 그럼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가 구원받았죠. 맞습니까? 그럼 은혜라는 나무에서 쏟아내는 열매는 뭐가 나와야 돼요? 늘 은혜가 나와야 되죠. 긍휼이 나와야 되고 자비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내가 뭐를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 직분이거든,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아요.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연조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다 이 얘기는 그만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아야 될 게 많아. 찾아야 될 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초신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주일 안 나올 수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사사로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비운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한다. 이건 장로, 이건 치리감이다. 치리감. 그 자격이 없어. 자격이. 권사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한 것들이 초신자들한테 상처를 주잖아. 실족해 한다니. 실족해 한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화가 있다 그러죠. 연자맷돌 메고 어디 가서 죽으라고 그래? 정자 바닷가 가서 죽으라고 그러잖아. 무섭다니까 말씀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기분 나쁘게 가서 짱돌 들고 오지 말고. 지금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 푹 찔릴 것 같으면 은혜가 툭 튀어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냥 툭툭 찔릴 것 같으면, 툭툭 찔릴 것 같으면, 삐쩍은 게살구 되면 안 되고, 살구를 먹었는데 인상이 찌푸려진다. 달콤한 것이다. 텁텁한 것이다. 시큼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정담회한테도 레몬 맥이 보세요. 돌아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그 표상이잖아, 표상. 그럼 여러분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곧 뭐냐? 달콤함이 담겨 있어요, 달콤함이.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 속에 쓴물만 가득한 거예요. 쓴물만 가득한 거예요. 그 쓴물을 막대기 하나 그걸 던져가지고 단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물 만들어주는 거. 그 막대기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게 되면은 내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나가지고 단물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쏟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쏟아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텁텁한 이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주여! 주의 은혜가 내 마음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네 마음이 물된 동산이 됐을 때, 그럴 때 이 우리 안에서 토해져 내는 것들이 감사, 생명에 속한 것들이 토해진다니까.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이 뭐냐? 감사하고 찬송이고 서로서로 말에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망에 속한 것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죠. 그건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쓰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 무기 쓰는 법을. 무기 쓰는 법을 올 같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뭐 해요? 자대 배치해요. 훈련부터 받아요. 훈련부터 받을 때 무슨 훈련을 받아요? 우리 정동훈 집사님 현역 출신이지. 가면은 뭐 제식훈련 배운다고? 무기 다루는 법을 배우지. 총도 쏘고 수류탄 던지고, 지난번에 수류탄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을 던지지 못해가지고 그리 떨어졌을 때 그 병사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장렬하게 몸을 던져가지고서 그렇게 산화한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옛날 여러분들 그 도덕책에서 안 배우세요? 강제구 소령 안 배우세요? 시대가 달라가지고 모르겠네. 강제구가 누군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강제구가 누군지. 강제구 소령이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자기가 안고 죽었잖아. 자기 병사들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 잘못 던지면 큰일 나. 본인도 죽고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제식훈련도 물론 받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무기 쓰는 법을 배워야 돼. 무기 쓰는 법을. 무기 다루는 법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자대 배치하는 거예요. 자대 배치를. 그걸 쓰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무기 때문에, 그 무기 때문에 지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철저하게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활로 이야기하는, 활로 이야기. 그럼 또 묻습니다. 이 활의 의미가 뭐야? 이 활의 영적 의미가 있어. 활의 영적 의미가. 이 활의 영적 의미는 뭐냐?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 있어.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해요? 약속을 하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죠? 이 땅에 물어 혈기 있는 자들은 내가 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지만은 이제부터는 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드려가지고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하늘에 무지개 언약을 주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그 무지개가 뭐냐?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화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의 화살을 뭐 하고 있다? 당기고 있다 그런다니까. 지금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만 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쏠까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당기고 있어서 누구를 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쟁 대상은 자기 백성이다. 지금 우리한테 겨누고 있어. 그럼 화살을 겨누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엎드려야지.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옆에 재성원이랑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딱 옮긴다니까. 이거 가지고서 화살을 겨눌 때는 뭐 하냐? 항복하라는 얘기, 항복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깍하고 힘들고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결한 피 때문에 용서받고 사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 노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은혜 언약. 응? 그 무지개가 요한계시록 4장에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렀다 그래.
이 땅의 무지개는 어떻게 뜨고? 둘러서요? 반쪽만 있어요? 반쪽만 있어요. 이건 언약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약이 완성된 곳이에요. 은혜가 완성된 곳. 그래서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그러는 거예요. 둘른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가 천국이라니까. 천연왕국이고. 아멘?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놓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써야 될 화살인데 그 정결한 재물의 희생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화살을 당기고만 있지 쏘지는 않고 있다 이놈들아. 그거 알고 있어라. 그 은혜를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 활을 언약의 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활.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무엇을 감고 있어야 돼요? 그 활의 노래를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 그 활이 무지개를 상징하는데 무지개는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유다 지파는 은혜 언약을 아는 자예요. 은혜 언약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법으로 대한다, 은혜로 대한다. 은혜로 대하라는 거, 은혜로 대하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국 뭐냐, 장자 지파가 되어가지고서 백성들을 살려낸 일들하는 거, 살려낸 일들하는 거. 이 언약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나요? 욕단의 후손에게 준 거예요. 욕단의 후손. 그 욕단의 후손을 일컬어가지고서 이쪽에 와서 동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이족이 고조선 민족이에요. 동이족인데 그 동이족을 일컬어서 활해민족이라고 그래요. 활해민족.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하면서 양궁이라는 이 종목을 채택을 한 지가 40년 됐어. 지금 4년마다 올림픽 올리니까 지금 10회 하잖아요. 10회. 대한민국이 10회 전체 석권을 다했다니까. 한 번도 저번 일이 없어. 욕단의 후손에게 양궁은 세계에서 감당이 안 돼. 그냥 한국 이렇게 전매특허를 만들었어. 안 놀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 활의 노래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욕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어. 그 욕단의 후손들의 마지막에 그 뭐야? 동이족인데 그 동이족의 마지막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무슨 노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활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야 돼. 활의 노래. 그 활의 노래는 뭐다? 은혜지, 은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서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줘가지고서 그 은혜를 우리가 똘똘 무장해가지고서 이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띄워준다. 무지개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무지개 언약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 그것이 뭐냐? 마치 마지막에 유다지파가 같은 게 장자지파가 되는 거예요. 장자지파가. 그래서 표상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화살을 가장 잘 쏘는 민족으로 누구를 뒀다? 대한민국을 뒀지. 양국의 민족을 뒀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요번에 그 올림픽 하면서 10연패 했다 그러죠. 10연패. 진다 안 진다? 안 줘. 표상적으로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똑같은 민족인데 왜 화살만큼은 한국 민족이 그걸 이기냐고.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양궁을 할 게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그 화살 같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의 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활의 노래는 뭐이다?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 이 은혜 복음 가지고서 지금 그 형제들이 다 죽어 있잖아. 지금 저 벨레기 후손들이 다 죽어 있잖아. 마지막 때 이 활의 복음, 이 은혜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활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이 동이족들 속에 우리는 뭐냐?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저 죽어 있는 저 백성들 다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지금 한번 보세요. 올림픽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한국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니까. 한국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한국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일을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멋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K 문화, K 문화 있죠. 뭐 K 푸드 있죠. 지금은 좌우지간 K만 들어가는 것이 K가 화살이다. 좌우지간 한국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석권을 하고 있어요. 무기도 그렇고 말이죠. 문화, 뭐 음식, 노래.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가 잘나서? 아니에요. 절대 우리나라는 잘난 민족이 아니에요. 지독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번 쓰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복음 줘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었어. 로마의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서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날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전초기 지금 길 닦게 하는 거예요. 길 닦게 하는 거.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다윗이 망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시키는 일들을 유다지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유다지파가 뭐냐? 활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정국가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12지파는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유다지파를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됐는데 그 유다지파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가지고서 예수님 오실 때 그 명맥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자체가 뭐냐?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근데 그 유다지파가 예수님이 왔는데 유다지파 구실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육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서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다지파의 실제적인 그러한 영적인 맥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벨렉의 후손이 있는 그 자리와 이쪽 땅끝인 이 욕단의 후손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복음 줘가지고서 마지막 때 벨렉의 후손 살리려고 그럼 이게 땅끝인 거예요. 벨렉의 후손의 입장에서 땅끝은 욕단의 후손이 있는 사는 곳이고 욕단의 후손이 사는 이쪽에서는 땅끝이 저 벨렉의 후손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들어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론으로 지금 뭐냐? 구경꾼이 아니고 뭐로 부르침을 입었다? 선수로 지금 부름을 입었어. 구경꾼 할래요? 선수 할래요? 구경꾼으로 잊지 마시고 구경꾼은 제외된다니까. 선수만 들어가. 선수만. 맞습니까? 뭡니까? 태릉 선수촌에 입소를 시켰어요. 구경꾼이에요? 선수예요? 울산 목양교회를 불렀어요. 구경꾼이에요? 선수예요? 말은 잘한다. 선수는 뭐 해야 돼요? 맨날 훈련해야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해야죠. 철저히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양궁 선수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양궁 선수들이 훈련 받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공동묘지에 밤에 가서도 훈련시키고 말이죠. 야구장에 가가지고 함성 지르는데도 훈련시키고 비바람이 부는데도 훈련시키고 전부 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독한 민족이에요. 지독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다른 협회 경기단체들은 전부 썩었는데 양궁협회만 지금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거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우리 목양교가 양궁협회 같이 그렇게 세워지자고. 좀 양궁 선수들 훈련해가지고서 10전 급치면 안 돼. 10연패를 해야지. 올림픽이 있는 한은 양궁은 그냥 대한민국 거다.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창세전 언약이 이 울산 목양교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갈 때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 이렇게 화살, 상징적으로 해도 화살을 메고 다니시라고. 이 화살이 무슨 복음이다? 은혜 복음이다. 은혜 복음. 그 은혜 복음,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우리는 여러분들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저 법 아래 있는 저들에게 가가지고 이 은혜 복음으로 살려낼 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전부 은혜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활의 민족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이 은혜 복음을 가지고서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서 유다 지파들에게 활의 노래를 가르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활의 노래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우리 역시도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종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외치라 할 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기들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마지막 때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은혜 복음 나눠주는 그런 종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